안녕하세요. 방성기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일터 개발원이라는 곳에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과정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나의 삶이고, 뭔가를 지금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계속 걸어가는 과정, 그게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한 6년 동안 하면서 그때 이거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하는 걸 교회에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도 다 이제 잊어버렸었죠. 그러다가 이랜드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일터에서 일한다는 거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도 이랜드라는 회사에서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분위기가 조금 기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꽤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크리스찬들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들을 좀 도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사역 연구소라는 거를 91년도에 시작을 하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잡지를 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보급하고, 그리고 또 연구소 통해서 직장인들을 위한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들이 직장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정말 주님께 하듯 하고, 그러면서 그 직장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도록 독려하고 또 가르쳐 왔죠. 일터는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삶의 현장 중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왜냐면은 일단 그 직장이라는 곳에서 일해야 일단 생계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해야지 말하자면 내 인생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직장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크리스찬들이 또 세상과는 또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크리스찬들에게서 일터는 삶의 현장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현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누가 정의해 놓은 건 아닌데, 처음 제가 직장 사역을 시작할 때 대부분 직장 선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직장 선교는 그 당시에 주로 뭐였냐면은 신우회 활동을 하거나 모여서 성경 공부하거나 또 같이 예배드리거나,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은 전도를 하거나 직장 동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직장에서 하는 일을 정말 믿음으로 해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직장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폴 스티븐스 교수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선교는 굳이 표현한다면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던 거를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 사역은 직장에서 해야 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별이 되죠. 제가 그 질문은 제가 이번에 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잘 정리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정리한 분들의 책을 보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장소 개념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에 우리가 기여를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경우에는 뭘 얘기하게 되기 쉽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개념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 개념이죠. 물론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게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이 땅에서 연습해 보는 것, 그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명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통 그렇죠. 목사나 선교사한테 해당되는 거로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이 소명을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소명은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1차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 그 소명, 그게 1차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사도로 소명을 받았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그래서 직분의 소명, 이거를 2차 소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그럴 때는 1차 소명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2차 소명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목사나 선교사들한테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뒤집어 엎은 분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면서 목사가 하는 일이 소명이라면은 목동들이 하는 일도 소명이다. 똑같이 제사장이니까. 거기서 이제 직업의 소명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만 소명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세속사회에서 하는 일도 얼마든지 소명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일터에서 크리스찬들한테는 그 두 가지 소명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 소명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자라는 얘기고, 2차 소명은 뭐냐면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일을 정말 주님의 일처럼 감당하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자. 일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과 또 사명을 혼용해서 그렇죠. 네, 그래요. 그거, 네. 예, 그거 많이 혼동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소명은 목사한테 해당되고 사명은 평신도한테 해당되고 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소명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구원시킨 거고, 그 다음에 불러서 어떤 직분, 일을 맡긴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럼 사명은 뭐냐?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명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주신 거 있죠.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게 결국은 사명이죠. 그러니까 물론 전도가 사명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명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전도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터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라.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라. 일터 사역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참 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냥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해 라고만 하면은 아이고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산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한테 생명을 드려?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한테 생활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 생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life란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딱 구별이 됩니다. 나는 우리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기는 사실 뭐 순교할 것도 아닌데, 생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께 내 생활을 드려야 되겠다.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이라는 거는 구별된 삶이고,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하면은 다르게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다르게 사는 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사는 걸.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쓰고 싶네. 기꺼이 다르게 살라. 기꺼이 다르게 사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다르게 사는데, 다르게 사는 거를 마지못해서 힘들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사는 거가 내가 너무 기쁜 거야.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쭉 생각해 보다가 딱 떠오른 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질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돼 있나, 바로 옆에 있나, 뒤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